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벌써 8월 중순을 넘어서 추석도 한 달 그런 시절에 와 있습니다. 가는 세월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또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정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세상의 마지막과 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시간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 풍성해지고 간절해지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순서인데요. 전에 17장을 교제할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한데 17장에 음녀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다들 심판 그리고 그 멸망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18장은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확대해주고 조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보여지는 그 바벨론과 결탁되어져서 모든 것을 누렸던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히한지를 결말적으로 보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선언해주고 있는 천사의 음성이 나옵니다. 전에 17장에서 말씀드린 이 큰 성 바벨론을 다른 해석에서는 제국으로 또 어떤 나라로 해석하지만 실상은 17장에 있는 내용들을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음녀라는 단어 그리고 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바로 천주교, 로마 천주교 카톨릭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그 로마 카톨릭에 들붙어서 어떻게 보면 그 세력에 덮여져서 세상을 지배하려 하고 세상을 농락했던 그런 세력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13절에 나오는데 그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여기 만국이 거기와 결탁되어서 함께 연합체를 이루고 있던 나라들이고요.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을 지배하는 왕들이 이 세력과 더불어서 음행에 동참을 했고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세력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뭔가가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어요. 세력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거기에는 필시적으로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보고 움직이는 세력이 당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상인들도 그 세력에 붙어가지고 한몫 챙기려고 또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움직임이고 세상을 주도해가는 세력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커지고 세력이 많아지고 힘이 있어지고 그리고 뭔가를 좌우하는 그런 과시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붙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정치도 일종의 흔히 말해서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안 되면 어떻게든 연합체를 구성해서 자기 세력을 커 보이게 만들어야 후원도 들어오고 사람들도 모이게 되고 또 지지율도 올라갑니다. 그래야 아무튼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로마 카톨릭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해왔고 어떻게 움직여왔고 어떻게 조정했는지 역사가 그대로 증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가장 분노했던 때 있죠. 가장 큰 화를 냈던 때가 혹시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뭐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항상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이 찾아오는 것도 막지 말고 정말 가난한 자들을 쫓아가고 병든 자들, 세리 이런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다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정말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누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냉혹하고 단호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사복음서를 살펴보니까 그 부분 성전 정화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성전 정화에 대한 부분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부분들은 몇 군데 안 돼요.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몇 군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 부활에 대한 모습, 그리고 오병 이어에 대한 기적, 그리고 기적 중에서도 몇 군데 없어요. 심지어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엄청난 기적인데 그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또 회당장의 딸 야이상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부분도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사복음서에 다 안 나오는데 이 성전을 정화시킨 작업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2장에 나오고 마태복음은 21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은 11장에 그리고 누가복음은 17장에 이 부분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마태복음 21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 오면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작업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공간복음을 알려주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생의 사역의 뒷부분에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인 것처럼 나타나 있고 요한복음은 2장에 나와 있어요. 되게 초기에.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두 번 정화를 하신 거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맞을지 아니면 한 번을 요한이 그냥 먼저 보여준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무튼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가치를 바꾸세요. 그들로 인해서 성전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집인데 그들은 뭘로 바꿔놨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바꿔놨어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신 겁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이 곳이 원래 생겨난 게 로마 천주교라고 했잖아요. 천주교는 원래 교부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어떻게 보면 리더였고 장로였고 감독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시작됐던 것이 결국은 뭐로 되냐면 정치 세력으로 되고 돈벌이를 하게 되고 오히려 음녀가 되고 진짜 교회를 핍박하고 마녀 사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단의 졸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하고 이 성전의 모습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교부예요. 로마 교부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로마에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근데 세력이 커지고 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인정받게 되고 돈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자기가 거기에 최고가 되는 거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은 전부 다 이단이고, 자기를 따라야만 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성경이고, 이렇게 바꿔나가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교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서 왜 소와 양과 비둘기나 이런 거를 팔고 사고 하게 되었을까요? 성전이 원래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면 빈손으로 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는 기준도 이미 레위기서나 하나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물은 어떤 재물이어야 돼요? 양으로 따지면 뭐 1년 된 흠없고 점없는 수양으로 이렇게 가져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월절 양이거든요. 또 어떤 제사에 들어갈 양은 암양도 되긴 해요. 그러면 그 양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자세에 어떤 양을 드릴 것인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양을 자기가 찾아야 돼요. 자기 집에서 찾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 없다면 다른 곳에서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양을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져오는 일이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은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가는 거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어때요? 그게 귀찮고 번거롭고 또 힘든 일이에요. 예루살렘 옆 동네에 산다면 좀 쉬운데 한 9박 10일 걸어서 와야 돼요. 요즘같이 뭐 자동차가 잘 돼 있고 뭐 좀 멀리서 오면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당일치기로 그냥 오늘 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 멀리 있는 갈릴리 동네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며칠 와야 돼요. 근데 뭐를 데리고 와야 돼요? 양을 데리고 와야 돼요. 쉬운 일이에요. 정말 마음이 좋아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올 때는 빈손으로 와요. 빈손으로 와. 돈만 가지고 와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주변에서 적당한 양이 없는가 찾게 돼요. 이게 사람의 편의주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니 그런 것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명절 때가 돼요. 유대인의 3대 명절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엔 유대인 남자는 전부 다 성전에 가야 돼요. 그 절기 7일 기간 안에. 그러니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때 짐승 찾고 양 찾고 소 찾고 비둘기 찾는 사람들이 한 줄이 개념. 자, 이걸 사람들이 봤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돈벌이 되겠는데? 뭐가 되겠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으니까 희소 가치가 생기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요. 자, 예배를 드려야 될 기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 안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날 가야 돼요. 나중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첫째 날에 가격이 좀 이 정도 해도 나중에 막 마지막 날 돼가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막 엄청 그러는 게 가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겠어요. 자, 이걸 보고 있는 제사장들은 이걸 못 보겠어요. 자, 제사장들은 이 성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사하는 것들이나 사람들의 거래나 이런 것들이 눈에도 이상하니까 저거 잘만 이용하면 돈벌이 되겠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편의를 주는 쪽에서 왜?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잖냐? 이거 다 해가지고 성전에 내가 자리를 만들어줄게. 성전에 와서 거래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좀 더 편해지고자 하는 쪽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이 사람 붙고 저 사람 붙고 이 세력 붙고 저 사람 붙다 보니까요, 이게 하나의 큰 조직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개입되어서 이권을 넘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전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실제로 동네에 있는 저희 아파트 주변에 흔히 말하는 도깨비 시장이 있는데요, 도깨비 시장 중에서도 목이 좋은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거기 잡아놓은 할머니는요, 죽어도 거기 가겠다. 자기가 언제부터 자기 탓이었는지 무조건 자기 거예요. 그냥 남이 거기 있잖아요. 그냥 난리가 나요. 딱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무서운 원칙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성전 내에서도 쭉 있는데 좋은 자리가 있고 조금 안 좋은 자리가 있게 마련이에요.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냐? 양문지였지.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양문지였다가 수많은 양이 거래되어지고 또 정말 중요한 건 양이 거기서 막 그 사람들이 갖다 파는데 얼마나 목욕을 시키고 얼마나 깨끗한 양을 갖다 놨겠어요. 다 뭉쳐져 있고 그러는데 그 양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양을 시키는 곳이 인공 연못을 만들어놔야 쓸 정도였어요. 이게 다 편의주의거든요. 실상. 자, 이런 편의주의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서 성전이 점점 세속화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뭐를 했느냐? 성전 자리세를 받아요. 자기들이 성전 관리니까 상인들에게 야, 너 여기서 장사해. 그리고 우리한테 얼마 돼? 네. 넌 좋은 자리니까 1년에 얼마 돼? 이런 식으로 걷어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상인들은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해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세금 내고 가서 해요. 자, 그러면 자기는 낼 만큼 세금을 냈어요. 그러니 적당한 가격을 받겠어요. 더 웃돈을 받아야겠어요. 웃돈을 받아야겠다. 자, 그러니 거래하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고 난리가 나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지 시장통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걸 지켜보고 있는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은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놀이인 것처럼 그냥 그거 씹는 거예요. 아, 성전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아,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 정도는 당연히 괜찮지 라고 스스로 쳐요. 왜? 자기들의 배가 부러지니까. 이걸 예수님은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고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도용되는 거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사기꾼들이 사기친 게 차라리 예수님 편에서는 차라리 눈 뜨고 볼만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가지고 사기치고 있고 자기 배를 챙기고 있는 거 하나님은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도덕의 구별, 강도의 구별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다 엎어버렸습니다. 쫓아내버렸어요. 상을 부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고 비둘기 날려버리고 정말 그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짓 하지 말라.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왜 한국 기독교가 욕을 먹을까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정말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었을까요? 대형 교회를 만들면서 사람들 모이면서 거기에 뭐가 개입했어요? 이권과 권력이 개입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교회를 찾아가고 무엇을 해서 거기를 나가고 있는지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자기의 이권이 자기 시커먼 뱃속이 거기에 다 남겨져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전혀 선하지 못한 모습들 자체가 이 교회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타나게 됐어요. 그럴싸한 내 모습은 표현대로 경건의 모양을 했는데 능력은 아예 없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도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커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 수를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 헌금의 액수를 늘릴까? 모든 계산이 다 그런 쪽으로만 흘러져서 마치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들어가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래. 그런데 정말 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면 계속해서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흰색이에요. 죄가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색깔 저 색깔 섞이다 보면 다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 성도들의 마음속에 신앙을 지키는 일의 최우선은 뭐냐? 정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어떤 것을 시도하게 될 때마다 이 정도야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라고 우리 속에서 정말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쉽지 않아요. 세상은요, 우리의 신앙과 순수함을 더럽힐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내에 흑색이나 잘못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만한 여지는 훨씬 더 많아졌어요.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바벨론의 이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는 한국 기독교를 탓할 게 아니라 정말 대형교회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내 마음에도 혹시 그러한 것들이 침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세상과 슬슬슬 결탁하고 뭔가 도움이 되는지, 뭐가 더 좋은지, 정말 교회가 꼭 그런 사업의 얘기나 무슨 뭐 정보를 요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교제가 어느 순간에 이상한 데로 올라갈 때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기뻐하실 수 있을 만한지, 적어도 성도들이 모였다면 내용의 질이 달라야 합니다.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게 좋은 것처럼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바벨론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을 타락시켜버린 사두개인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 바벨론의 마지막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귀신들의 거처라고 얘기했고 더러운 영의 소굴이라 했습니다. 귀신들이 거처라고 했습니다. 이미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복음이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지고 오히려 거짓이 난무하게 되고, 그리고 귀신들이 판을 치게 되고, 악한 영이 지 마음대로 설치는 때문에 진리가 오히려 쫓겨나게 되고, 참 복음이 추방당하게 되는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사단 마귀의 장난에 놀아난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교회의 타락의 시작을,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안 보긴 해요. 근데 저는 정말로 AD 313년에 있던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밀라노 칙령이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칙령이 분명해요. 교회 모든 핍박을 하고 기독교를 진짜 종교로 공인하고 로마에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황제의 칙령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받아들이는 쪽에서 엉뚱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흐름에 사단이 완전히 그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AD 393년에 로마의 국교로 정해져요. 국교가 됐어요. 국교가. 자, 로마의 국교니까 이게 로마에서 교회에다가 모든 재정을 지원하고 세금 면제를 해주고 또 신분을 보장해주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건축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중세시대에 지어지는 저 흔히 말하는 수많은 관광객이 가는 성당들, 어떻게 보면 그 시대부터 지어진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 지어진 건 지금 남아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한 1000년 정도 되거나 뭐 그 정도인데요. 아무튼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면 돈을 주겠대요. 주일학생들이, 지금은 좀 그런 주일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를 했을 때 1988년도만 해도요, 정말로 사탕 공기, 막 이만한 사탕 공기랑 다 그거 막 아파트 놀이터에 가가지고요, 교회 가자! 그러면 막 한 20명씩 몰려들었어요. 사탕 하나씩 나눠주고 그러면 가자! 그러면 막 진짜 줄줄이 따라왔어요. 초코파이 하나, 군대에서 아시죠? 지금은 군대에서도 초코파이도 안 간다고요. 물론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돈을 준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믿어서 모이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근데 거기에 그냥 나 돈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그럼 돈 받으니까. 자,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돈이 별로 필요 없어요. 내가 돈 때문에 거길까? 이런 사람들한테 뭘 줬을까요? 권력을 줬어요. 벼슬을 줬어요. 아, 너 믿으면 이거 시켜줄게. 여기에 지방 뭐 5급 공무원 시켜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뻥 먹고 안 먹고 그냥 이러니 교회가 완전히 그냥 소굴이 되고 돈은 많았어요. 건물을 짓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뭐 일하는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돌려줄 만한 돈은 넘쳤어요. 왜? 국가에서 다 주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실체는 빠져버렸어요. 이게 사단 장난 아니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대형 교회들의 실체 중에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흘러가는 모습들, 그
윗자리를 잡기 위해서 싸우고 암투를 벌이고 있고 세력으로 나눠져가지고 마치 정치하듯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수많은 고소와 고발과 법정 분쟁이 계속 이 교회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한국 기독교를 보고 감탄히 하실까, 통곡을 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가슴을 치며 우실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은 변질되기 너무 쉽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심판은 무서운 보응이고 무서운 쏟아짐입니다. 7 대접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9절부터 좀 나타난 내용들이 좀 특이한데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나와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벨론에게 수많은 열방이 붙었고 땅의 왕들, 임금들이 붙었고 또 땅의 장사들, 상인들이 거기에 함께 결탁해서 치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 바벨론을 현실을 바라보고 바벨론의 무너짐을 보고 바벨론의 망하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하신 심판이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바라보고 그 무너짐을 보고 거기에 함께하고 거기서 누렸던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애통해합니다. 근데 그들이 애통하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여기 보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는데 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과는 전혀 거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산상수훈의 시작이 뭐죠?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은 뭘로 끝나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어디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팔복의 제2복이 해당되는 것이 애통이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그 애통을 들으시고 그에게 위로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좋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과 애통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애통일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왕들이 애통하고 상인들이 애통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이 같은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본질이 중요해요. 무엇으로 애통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눈물을 흘리고 무엇으로 억울해하고 무엇으로 애통해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건 뭐 때문이죠? 어느 순간에 어떤 때에 애통해할까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그럴까요? 억울해하고 오래 봤을 때 또 자존심이 상했을 때 욕먹었거나 아무튼 자기한테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모든 조건이 나로부터 시작돼요.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나한테 이익이냐 아니냐, 나한테 손해가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게 실제로 죄의 시작이거든요.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내게로 가져온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선인지 악인지가 구분돼야 되는데 시각을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내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 기준이에요. 이게 즉 모든 기준을 나한테로 가져왔어요. 여기 애통도 마찬가지예요. 이 왕들이 애통해합니다. 왕들이 애통해하고 열국이 애통해하고 상인들이 애통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많은 걸 누렸는데 못 누리게 되니까 억울한 거예요. 애통해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것,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뺏기게 됐을 때, 그리고 손해보게 됐을 때 사람들이 애통해합니다. 못 참아요.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막 싸웁니다.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법을 위반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을 자행합니다. 이게 사람의 현실이고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 왕들의 모습에서, 이 상인들의 모습에서 인생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정말 성도들도 우리의 눈물이나 우리의 억울함이나 우리의 아쉬움들이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것인지 하나님에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는 거의 없어요. 이걸 달달달 외웁니다. 노래도 불러요. 그런데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이 먼저인가 한번 따져보세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 말씀을 우리가 아니까.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정말 여러분 밥 먹을 때 하나님 영광을 해주세요. 아, 이 밥을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이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나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돼서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그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개입되어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흘러가기가 되게 쉽다는 겁니다. 왜? 신앙은 변질되기 쉬우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 모든 기준이 나에게로 와 있어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 시간이나 뭐 무슨 말씀 시간이나 이런 데만 찾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예배 받으셔야 마땅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건 다 세워놓고 다 내가 우선 챙겨놓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한지 한번 우리 양심을 걸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도 내가 정말 신앙이 굳건한 것 같고 튼튼한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나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쉽게 세속화될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 만나를 먹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는 하루 남겨두면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서 냄새났어요. 그래서 버려야 됐어요. 오히려 더 해로운 게 됐어요. 그래도 묵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신앙이 나의 마음을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고 언제든지 세속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것으로 갈아야 돼요. 그것이 만나를 먹는 작업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의 만남에서 게을리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매일마다 아침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어느 시간이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선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성인들의 모습, 이 왕들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한번 비춰보길 간절히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10절에 있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왕들이 울면서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건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7절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자, 공통으로 들어있는 단어 찾아주셨어요?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근데 이게 지금 성경에는 한 시간이라고 써있는데요. 그전 성경에는 일순간이라고 써있어요.
한순간, 한 시간이 아니고요. 한순간에 망하였어요. 그들이 바벨론과 결탁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것을 권력을 누리고 경제를 누리고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살았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순간 망해버렸습니다. 인생이 순간입니다. 아멘? 자, 정말 오래 살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은 뭐 모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 순간입니다. 인생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담할 수 있는 인생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코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주자가 스스로 했던 부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교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혼자요?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그동안 네가 준비했던 것들이 네 것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안 믿는 사람 할 때마다 우리 인생 한순간에 갑니다. 하루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권하죠. 그런데 성도들도 나도 한순간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별로 생각할까요? 내가 준비한 것들은 뭐가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도 그 말씀을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아닐까요? 왜? 우리도 한순간이니까. 나는 영원하고 그들은 한순간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롭고 공평하십니다. 나도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마음껏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한순간에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누구도 피할 방법이 없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절할 수 있는 인생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이 기회가 결코 그냥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는 기도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드리는 헌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바로 오늘이고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놀라운 말씀 읽고 있는데요. 21절부터 23절까지 여기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2절 또 검은 하는 자와 풍미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죠. 뭐가요?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는. 여기 결코 다시가 몇 번 쓰였을까요? 6번이나 쓰였어요. 이 짧은 구절에 6번이나 하나님이 결코 다시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쓰였어요. 자, 순식간에 망하였습니다. 한순간에 망했어요. 자, 그리고 그 망한 것이 다시 회복이 될까 안 될까요? 결코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기회가 있다 없다.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이상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연옥교리. 이게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바로 심판에 이르러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가 있다고요? 연옥에 가 있대요.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대요. 그리고 그 연옥에 가 있는 영혼을 생각해서 땅에 있는 사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 사하해져서 어떻게 된다고?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대요.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 왕이 만들었어요. 왜요? 돈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긁어낼까?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만들었다니까요. 면죄부를 만들어 팔고.
목적이 다 돈으로 치부됐어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한번 죽어도 기회가 있대. 그러니 사람들이 죽음을 겁내겠어요? 이 거짓 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했고 얼마나 많은 진리를 왜곡시켰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잘못된 교리 하나가, 잘못된 진리 하나가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 세상을 파멸로 이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분별하는 일에 성도들은 목숨 걸어야 돼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고 엉터리로 지키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그러한 안행교회가 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말씀의 진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빼낼 수도 없고 다시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인생은 한순간에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내리게 되면 결코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 때인지, 지금이 어느 때로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어느 순간 사라질지, 언제 이것을 수독하게 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 되시길 바라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바로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절실히 느껴야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생을 음탕하게 만들고 혼합되게 만들어주고 거짓 것으로 가득 채웠던 이 바벨론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정말 큰 맷돌에 의해서 깊은 바다에 잠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예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 무적행을 다시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무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하고 하나님의 따르는 자들, 20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피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섬기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의 피를 먹고 자라는 세력이 바로 이 음녀였고 바벨론이고 로마 카톨릭. 이것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했던 모든 세력,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날이, 이 무서운 심판이 있기 전에 지금 은혜의 시대, 지금 구원의 날에 온전한 구원을 온전히 누리시고 성도들도 이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